우리 이 과목 사례가 이 상담실에서 인터넷 상담실에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담을 계속 배워 나가면 이 전체 이 74개의 이 분류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과목 내에서 좀 이렇게 하나씩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주제를 좀 살펴봐서 그걸로 이 과목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 보시면 이해 문제에는 가족 갈등, 관계 단절, 결혼 문제, 꿈에서 귀신 문제, 대인 관계, 부적응, 빚 문제, 성 문제 해가지고 총 22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2개의 주제를 이 개론 이제 강의 과목이죠. 강의 과목에 총 8과목의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개론을 제외하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역사, 고통, 상담, 전도, 성경 연구, 그럼 7과목이거든요. 그래서 7과목에서 몇 개씩 좀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러면은 사례를 배워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 다루는 전체 주제를 하나하나씩 이제 보게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원리에서 지금 3개 주제를 다룰 거예요. 가족 갈등, 관계 단절, 결혼 문제. 근데 이제 실제 사례는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실제 사례는 뭐 하여튼 모든 문제가 다 끼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편만 얘기를 하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설명이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례 쓰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왜냐하면 이거 실제 사례는 총 집합이거든요, 모든 고민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인터넷 사례만, 인터넷 사례는 그래도 그 내용만 딱 제한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우리 오늘 이 원리를 배우는 이 과목에서 요 3개, 가족 갈등, 관계 단절, 그다음에 결혼 문제까지 3개의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과목에서는 또 그 다음 3개의 주제, 또 3개 주제.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이 과목이 모든 주제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주제를 하다 보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일단 이제 해당되는 것만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분산해서. 그리고 이제 세미나 과목에서는 또 좀 더 어려운 주제들, 그래서 강박, 과잉행동, 감정조절 뭐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영어 학습을 제외하고 7과목에서 3개씩 혹은 4개씩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습 과목에서는 이제 그런 신체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된다라고 할 땐 목표는 이 신체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신체 문제를 극복해야 상담을 하게 돼요. 그 전에 상담은 되게 그냥 단편적이고 간단한 거라 이건 그냥 어느 정도 다 조금만 이해만 되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체 문제와 관련되면 약도 먹죠, 정신과도 다니죠, 병원도 다니죠. 복잡한데 이걸 성형상담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강의 과목에서는 감정 문제 주제를 다루고, 세미나에서는 감정 문제를 다루고, 강의 과목에서는 이해 문제를 다루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갈등, 관계 단절, 결혼 문제, 이거를 계속 병행해서 과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갈등 사례, 가족 갈등 사례 한 29개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단절 사례
관계단절 사례도 한 9개 있고, 결혼 문제는 지금 이거 최근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 문제 사례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넣어가지고 결혼과 재혼을 이해의 문제로 올렸어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주제를 이번 원리에서 다루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그때 계속 제가 요 사례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고, 기본 원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강의 목표 개요로 그 과제에서는 개요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강의 개요. 자, 강의 개요 한번 볼까요? 성인적 상담학에는 7가지 기본 원리들이 있다.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적 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그 일반 심리 상담과의 이 거리감을 딱 이제 가졌어요. 딱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한 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 경계를 만든 거예요. 경계선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인간 중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동주의, 인지행동주의가 있고, 인지와 행동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밑에는 정신분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가족치료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늘 이제 보는 그런 어떤 이 주변의 어떤 그런 심리 상담의 분야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감정 조절 문제로 어떤 한 형제가 상담을 받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감정 조절 문제로 상담을 받기는 하는데 좀 더 치료를, 그러니까 정신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특수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특수 치료를 생각하시나요? 하니까 왜 병원에서 하는 그 모든 특수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는 부분은 이제 인지행동을 가지고 치료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인지행동의 치료 개념은 뭐냐면 습관화 혹은 또 둔감화하거나 혹은 습관화하거나 행동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다 인지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의미로 이제 주어지는 거. 물리치료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치료의 개념은 근육 이완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습관 형성 혹은 또 근력 강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표면적인 거 다 치료가. 그래서 그런 거는 표면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이 안쪽으로 마음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달라요. 겉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초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음의 변화를 초점으로 할 때 이걸 이렇게 기둥을 세워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 나가요. 그 기둥이 모두 몇 개냐 하면은 7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기둥을 세워서 지금 이게 이제 4가지가 있으니까 7개의 기둥이 필요하니까 가운데도 기둥을 하나 세워보죠. 그림상으로. 그러면은 5개
6, 7개. 그럼 뭐 앞뒤로 하나씩. 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기둥을 가지고. 기둥을 가지고 올리면 그 위에다가 역동성, 방법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기둥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마음만 다루는 어떤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고차원적으로 세워진다 해서 이 7개의 원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7개의 원리의 중요성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연한데 그게 뭐 별건가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막 그런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기둥이 되려면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할 때 여기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의가 바로 이제 이 목차에 대한 세세한 논의가 되겠어요.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또 반대가 되겠고, 또 어떤 반대가 있을까요?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 진화된 것이다.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진화된 거다. 우리가 발전되고 있는 거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창조론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으신 순서에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달라요. 진화론은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발전해 온 거예요. 원숭이는 포유류에서 발전된 거고, 포유류는 물고기에서 발전된 거고, 그 물고기는 더 작은 단세포 미생물에서 발전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인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가. 이게 어떤 인간 중심의 세계 혹은 또 우리 중심의 어떤 바벨탑을 쌓기 위한 생각에 너무 딱 맞는 주장이 되는, 우리가 모든 진화의 완성이다. 근데 인간이 진화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이제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겠다. 그래서 그 스티브 호킹 박사는 바로 이러한 진화론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신의 영역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발전 원리로 인간에서 그 다음에 신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그런 표현들을 쓸 때 되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야, 우리가 벌써 이런 세계를,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컴퓨터도 빅데이터에도 우리가 이제 신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인공지능, 제가 최근에 봤던 그런 어떤 영화에서도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감기를 못 이겨. 근데 뭐 아주 사소한 거를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뭐 스티브 호킹 박사도 그렇게 머리가 두생하는데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대.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자기가 그 자발적인 자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자살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최근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태양을 정복하고 뭐 우주를 정복하고 막 그러면서도 집안에서 부인과 싸우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수준, 뭐 몇 억 년이 지나도 똑같아. 왜냐하면 창조된 그대로 우리가 이걸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체 내에서의 진화는 창조론자도 다 이해를 해요. 키가 커진다, 뭐 키가 더 작아진다, 혹은 뭐 얼굴 색이 변한다,
뭐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해요. 그거를 부인하는 창조론자는 뭐 키도 커지지 않는다, 뭐 손이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변형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실제적이니까. 이거는 몇 세대만 걸러가도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월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발전되는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종을 변화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원숭이가 인간 되느냐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뭐 또 이렇게 또 이제 인종 간의 결혼과 또 유전자의 어떤 이 연합으로 또 이렇게 더 아주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가족 갈등. 최근에 질문에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이건 그냥 무순이에요. 사실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사실은 특별한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봅시다.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제가 첫째이자 장녀예요. 밑에 남동생 한 명이 있어요. 엄마는 남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세요. 어쩔 때는 강요하고 막 집착해요. 제가 화나는 이유는 왜 엄만 남동생에게 사랑해 주는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남동생이 초4예요. 이 나이 때 사랑받는 건 알겠는데 조절하세요. 너무 추워. 예. 또 집사님 자리가 아주 정통이네, 정통. 예. 네, 제가 화나는 이유는 왜 엄마 남동생에게 사랑해 주는지 절 사채업자 종 심부름 킥서비스 혹은 다른 사람의 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동생 사랑하는 알겠는데 나도 그 정도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이 첫째이자 장녀이자 이 얘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3. 지금 고3이 나오나요? 밑에 나오는구나. 고3인데. 근데 지금 나이 차이가 되죠. 저 한 번도 아끼고 사랑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 모유수 일주일만 하고 못했대. 첫째 다 그래요. 첫째 모유수일 잘 못하는데. 왜냐면 첫째라 경황이 없어서 군이나 우유도 오래 먹지 못하고 밥만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내가 받은 그런 어떤 불평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 첫째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나의 어떤 미움의 원인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여태껏 절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랑 할아버지 근처 친척분들이 키워주셨어요. 근데 저는 친딸입니다.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첫째입니다. 친딸입니다. 근데 화가 납니다. 오늘 화가 나서 욕 썼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 막 편애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말을 했군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씁쓸해요. 엄만 절 키워주신 적이 고작 모유 수유 기간입니다. 저는 모유 수유 기간이 일주일이고 동생은 거의 4-5살 정도까지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싫어요. 고3인데 이제 곧 진학이나 취업에 내고면 저는 나날이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쌓인 데다가 무엇보다 저를 화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엄마 때문에 제가 고스트레스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수준, 고위험자, 남동생 편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결핍, 화가 납니다. 어떻게 살아가죠?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대할 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상담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실습 수준에서 하는 것과 또 세미나 수준에서 하는 것과 강의 수준에 하는 것과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 사례를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이걸 세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머니의 어떤 이 사랑의 결핍과 모유 수유의 부족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이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주는 그 모든 거에 아주 완전히 이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이제 고3인데 고3이 지금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초4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4와 엄마의 사랑을 놓고 이제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곧 대학생이면 또 연애도 해야죠. 또 자기의 삶도 해야죠. 지금 앞길이 구만리 같고 이제 계속 발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어머니에 의해서 지금 계속 퇴보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성령 상담이에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걸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막 그것을 막 비통하고 괴롭고 쓰라리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여기서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너가 들어와야 된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럴 때 이제 상승하는 거죠.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이 이야기를 정신 분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그 애정의 결핍과 그리고 그때 근데 그런 건 앞만 봐도 그래서 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행동주의로 네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건 무시를 하고 혹은 가족치료 엄마를 데려오라고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엮이는 가정이라고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도 바로 이 학생이 이제 고3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진다고 해봐요. 우리 가족은 엮이는 가정이고 아빠 불러오고 엄마 불러오고 그래서 왜 내게 왜 모유 수유를 안 해줬는지 왜 초4 남동생을 편애를 하는지 이 근본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어떤 남존 여비와 그리고 아들 선호 사상을 막 이렇게 해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얘의 고3으로서의 어떤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의 기둥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요 사회에 대해서 뭐 이해가 되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방향성이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바로 이제 성령 상담을 배운 걸로 끊임없이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 할 때 뭐든지 딱 떠오르는 대로 혹은 또 비슷한 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기독교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뭐 불신 가정이라 하더라도 얘한테 우리는 다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또 되는 거고. 근데 정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도 그럼 하나님 얘기가 이렇게 듣기 싫으면 그럼 하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의 인생의 계획이 뭐가 있냐고. 당신이 이게 존재하는 어떤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 건축가들이 있어요. 건축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틀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창틀, 문틀 여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요. 기술자들이 가지고 와요. 공장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실제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럴 때 기술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형 상담이 보여주는 어떤 좋은 것들, 그래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잘 짜여진 틀을 이 삶 속에 딱 하려고 하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기술자들은 안 맞아? 안 맞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적응력을 계속 가져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하면 좋을까? 그걸 맞추려고 해서 맞춰야지. 그러지 않고 아 이거 안 맞는데 하고 이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창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딱 안 맞는데요? 보내. 딱 안 맞는데요? 보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맞게 할까? 그래 맞게 하는 요령이 있어요. 톡톡톡톡 치고 하는 그런 요령이 있더라고. 혹은 뭐 깎아낼 건 좀 깎아내고. 그래서 이 제품을 현장에 혹은 현장의 상황을 현장의 상황에다 제품을 맞추는 혹은 제품을 현장의 상황에 맞추거나 혹은 현장의 상황에 제품이 맞아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 어떤 의미로 이걸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7가지 원리를 충분히 좀 설명한 다음에 세부적인 걸로 들어갈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또 이제 이거와 또 이제 또 씨름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왜 이게 두 번째냐라고 하냐면 스토리상 의미가 있어요. 자, 스토리상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처음의 시작을 보여주고 형상. 그 다음에 이거는 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상으로 채워졌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죄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 1장, 2장. 근데 3장에서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7개 신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신적, 인간적, 신적, 인간적, 신적 하면 이제 7개가 딱 돼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 반대는 뭘까요? 늘 생각해 보게 하죠. 예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도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잘 이해하실 텐데 우리 홍재 수사님 반대는 뭐였던 거죠? 선하게 태어났다. 맞습니다. 선하게 태어났다. 선한 구석이 있어. 이제 우리가 그거와 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소망과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다. 왜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왜 이걸 주장하느냐? 왜냐하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하게 행동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선하게 태어났는데 얘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얘가 날 때부터 참 선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도 못하게 악하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요. 야, 죄성이 이제 드러나는구나. 그 속에서 중2병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또 중3, 중4, 아니 고1, 고2, 고3 그 스트레스가 막 생겨나는구나. 그리고 그게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얘가 원래 착했는데
얘가 원래 똑똑했는데, 얘가 원래 뭐 했는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원래 그게 있었는데 다만 힘이 없고 혹은 그 당시에는 이게 없어서 못한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이 쓰겠어요. 그래서 원래 타락한 존재다. 원래 타락한 존재.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다. 원래 타락한 존재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죄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그걸 바꾸기 위한 어떤 새로운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농부가 밭에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년 뒤에 찾아와야지 하는 농부는 없어요. 다 모든 농부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밭에 가요. 그 다음에 또 돌아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요. 그러면 어김없이 자풀이 나 있고 또 뭐가 좀 물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물 주고 또 뭐 풀을 매주고 또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타락한 존재로 이해하면 끊임없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챙겨줄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하건 인간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건 또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걱정 없어요. 그런 무방비 상태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다고요. 자,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것도 한번 사례 하나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혜씨가 상담을 잘했고, 상담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잘했다,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달아드려요. 이게 누가 다냐면 제가 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올린 사람이 다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달아요. 제가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학습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사례를 올리는 거 100개,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거 100개, 그리고 실제 이제 인턴 상담이라고 해서 연습 무료로 하는 거거든요. 무료로 해서 100개 그렇게를 해야, 그래야 이제 실제 상담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부족하면 제가 코멘트도 달고 혹은 다시 써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해결됐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답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아까 가족 갈등 하나 또 다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죄 문제로 상담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거죠. 다시 열어서 자꾸 깨져서 안 되겠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하나 더만 보고 요거 좀 열린 다음에 보도록 하죠.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역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원리인데, 죄의 원리, 그 다음에 형상의 원리,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의 의미가 나와요. 자,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인간은 죄를 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실은 에덴 동산 살 때는 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럼 두 가지 정도네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선악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와, 해야 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창조의 명령, 창조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금지하는 게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가인에게 너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넌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담은 넌 이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과 못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막 늘어나는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하다 이제 주님께서 책으로 만드셨어요. 매뉴얼로 만드셨어요. 아 이거 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내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책을 해서 돌 위에 해가지고 모세에게 해준 걸 모세가 열심히 또 이렇게 기록하고 받아 적어서 모세 오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막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거를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더 만들어야 돼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막 만들었어요. 뭐 미시나라는 걸 만들고 뭐 자기들의 율법 같은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많은 규칙들을 또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규칙이고 간습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이제 도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인터넷 상담실 가족 갈등 아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스트레스부터 땡땡이 이거는 실제로 올려놓은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누군가 와서 직접 와서 글 쓴 거예요. 개별 자기 사례죠. 저는 가족 갈등 문제도 있고 기타 문제가 많으나 가족 간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동원되어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어깨 부분 통증과 손목 부분 통증이 심해 고생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제가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봐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책망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물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소통이 어려워 혼자 삭히는 때가 많아서 부모님은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막무가내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자신이 일하면서 느낀 것은 2년 동안 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를 돕는 역할을 하나 보네요. 직업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는 신경통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인지 많은 사람이 안 받는 부분이 저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신경과에서는 저를 불안장애를 하셨는데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 신천지 이단에 들어가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도 피해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막무가내이시고 어머니도 갈수록 얼굴이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하셨어요. 신천지가 아주 무서운 게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더 이 사단의 어떤 형상으로 아주 변형시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도 제가 뭐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치유받고 저는 솔직히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아픈 게 정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손을 너무 무리하게 써서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아플 줄도 알고 아프기 전에는 아프고 나서도 제가 어떤 상태 잘 모르거든요. 컨트롤도 안 되고 일 걱정 때문에 일을 손에서 못 넣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건 과거 일이니까요. 제가 제멋대로 끄적거려 봤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도움 부탁드려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적지 않았어요. 자, 뭐 상담문은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거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 전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피해자잖아요.
이 사람은 복의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신천지 이단에 부모님이 2년 동안 가정일을 시키고 이 사람 자신의 어떤 자아성상 성장을 시켜주지 못하고 또 후원을 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왜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인 것 같기만 한데 이 사람의 가해자적인 면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영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 간사님이시니까 이 사람이 왜 가해자예요? 어떤 면에서의 가해자예요? 부모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 여기 이제 죄로 인해 타락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항상 피해를 받고 부모님이 2년 동안 일시키고 부모님이 신천지 이단이면 다 이래야 되느냐? 이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뚫고 이게 담쟁이 넝쿨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옳고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너무 높다 힘들어 그리고서 그냥 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피해자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 지금 당신 삶의 가해자다. 당신이 지금 죄를 가지고 이 사람 핑계, 부모 핑계, 또 환경 핑계 대면서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다. 정말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거다. 이게 끙끙 앓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뼈가 삭는 거예요. 혼자 삭히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터트리란 말이냐? 터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거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했다. 원래 자수성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나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럼 왜 자수성가를 했겠어요? 이 사람들의 어떤 발전의 원리도 자기의 어떤 부족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탓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내가 새롭게 개척을 해내가야겠다 하니까 요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유 뭐 말해도 안 되겠지 말하는 얘기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타개, 뭐 해결, 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뿐이겠죠. 근데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거는 넌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정말 아주 우리 6, 70년대 또 80년대 경제 붐을 이루었던 분들이 바로 주경야독하는 사람이에요. 주경야독.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오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당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을 잘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정도 안 되고 이게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불안장애 오고 그게 심하면 공황장애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커져가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게 되거든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스로 막 묶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가해자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왜 스스로 이렇게 꽁꽁 묶어매고 왜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이겨내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방향을 이게 막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을 다시 위로 올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원리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되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뭐 똑같대. 밑에서 들으시나 위에서 들으시나 궁금한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유혜선 집사님 뭐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이런 모범생. 막- 네. 네? 모범생.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가족에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음. 남처럼 딱 뿌리칠 수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블레임을 하는 것도 사실은 탓을 하는 것도 이 가족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올가매져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감당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 올린다고 하신 말씀은 딱 뭐 열을 뿌리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그런 게 마인드를, 아닌 거죠. 그렇죠. 내 마인드를 한다는 거죠. 내 마인드를 뭐 이 일을 하지만 좀 즐겁게 하고 또 어깨가 아프면 치료를 받고 뭐 이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불만,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막 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설사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 없어졌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괜한데 트집이 잡히는. 그런데 이걸 극복을 해내면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넘나들 수가 있어요. 서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 타는 사람들. 원래 파도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파도가 오면 우리가 다 도망가고 파도 오면 아주 다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서퍼들은 파도를 보면서 이야 너무 재밌겠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넘으니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 바다에 빠져도 그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수영하고 나와서 다시 자기 보드를 딱 잡으면 되니까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멋지게 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질적으로 감정의 변화 때문에.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걸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되면 그럼 이제 정말 주경야독하게 되고 또 그 일을 더 기쁨으로 하게 되고 아 이게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 속에서 내게 있는 이게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걸 기쁨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면서 보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슬퍼요 하는 사람과 제가 우리 동생들 다 가르치고 했습니다. 전 너무 보람됩니다 하는 사람과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일은 똑같이 했어요. 뭐 초기에 어려운 상황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방에 살다가 지방에서 일할 게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형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동생 올라오고 여동생 올라오고 그럼 또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서 어떤 경우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예. 그럼 이제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더라고요. 밤에 야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봉양하고 자녀들 우리 형제들 다 공부를 가르쳤다 라는 얘기를 말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서럽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동생들을 다 했어요 할 것이냐 라는 거는 그들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걸 아주 죽기보다도 싫어했는가 이제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서로 이럴 때 이걸 전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원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자체가. 근데 그거는 환경상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고 이룬다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일이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먹고 살려는 거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해지지만 그러나 거기서 생기는 그 마음, 거기서 생기는 그런 어떤 보는 가치 그게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삶의 그 어떤 전반적인 인생관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시 상황에서 양달로 갈 수 있다. 당시 상황에서 응달로 가는 게 아니라 음지와 양지가 완전히 막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음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양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하면 그럼 그런 면이 있었네요 하고 새롭게 재발견하는 거예요. 생활의 재발견. 내 삶에 이런 게 있었군요. 그걸 계속 그걸 얘기를 불러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자의 관점에서만 그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비상담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서럽고 뭐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데 상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 그게 아니네요. 정말 듣다 보니까 그건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 거였네요. 또 그게 사실은 재미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보람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상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지로 오게 되면 마음이 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저희 그 둘째가 어제 둘째랑 싸우는데 수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런 이거랑 조금 비슷한 관계가 있다면? 네, 둘째가 그 막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3형제 중에 둘째잖아요. 네, 형은 뭐 착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품어주는 건 아니고 막내는 굉장한 독재자. 독재자. 그래서 그 둘째가 많이 참고 뭐 이랬는데 지금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주 폭발해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상황이 역전돼서 분명히 둘째가 잘못한 건데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막내가? 아니 둘째가. 둘째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해주는 얘기가 저 자신도 그런 거 많이 이제 옛날에 막 힘들 때는 나는 너무 운이 없고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애가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딱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이런 애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애가 굉장히 우리 집의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또 이 둘째한테도 우서가 이런 동생이 있으니까 너는 얼마나 리더십이 길어지겠냐. 이런 진짜 그쵸. 훌륭한 동생을 이끌고 같이 생각하는 거는 쉽지만 이 아이를 네가 얘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넌 사회에서 진짜 탑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한 가지 똑같은 일을 보고 그냥 아주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그거를 못 보고 지금 자기의 그거를 해서 나는 정말 얘 때문에 쌓인 게 많고 엄마는 저 말 안 듣는 애한테 더 애정을 가지고 걔가 하라는 건 다 들어주고 또 혼낼 때 안 혼내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느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방향이 진짜 지금도 잘 하셨지만 이런 방향이 문제를 악화시키느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큰 기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 타락했다.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그 감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의 어떤 연약함, 왜 그걸 못 보는가, 그걸 보게 하는, 정말 봐야 될 걸 보게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어떤 과도한 분노의 어떤 근원이 쑥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문제의 어떤 악화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막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근원적인 그런 죄성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 이걸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막 이제 악으로 치닫던 그런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또 그런 면이 있네. 그러니까 그 돌을 탁 내려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원리가 이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의로 가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깨알 같은 이제 상담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히 하고 우리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일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성경 말씀인 거죠. 가인아 너는 이리 하라, 노아야 너는 방주를 세워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 오경으로 종합되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껴두고 이제 뭐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의 주요한 도구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이해, 성경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만. 그래서 우리도 성경 세션이 있지만 뭐 음악 세션이나 미술 세션이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또 표현을 하니까, 하지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반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매뉴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매뉴얼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틀인데 그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파만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돼버려요. 또 사례 하나 보도록 하죠. 간단한 사례였으면 좋겠는데, 같이 살고 있는 큰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간단해. 자, 같이 살고 있는 큰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한 집에 조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담배 피는 큰아버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담배 피지 말아 담배를 펴 실직 당하신 후에 집에서만 지내는 게 대부분인데 동생과 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지 말란 담배를 꼭 피워서 집에 들어온 저에게 꼭 한 말씀 하십니다. 공부나 해라. 게임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은 이해합니다. 근데 학원 가는 걸 알면서 꼭 자유시간에 공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간접 흡연과 그 다음에 잔소리, 무의미한 잔소리, 의미 없는 사랑 없는 잔소리, 영혼 없는 훈육. 자, 그래서 가족은 말하는데 그 말은 무시하고 담배만 피워대니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정말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정말 옳고 그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죠. 담배 피는 이 큰아버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자, 이 동일한 부분을 우리 상담을 합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 중심대로 정신분석은 이건 또 뭐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구강기적인 욕구 불만에 의한 입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어떤 설명의 핵심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고 뭐 아픔이 있고 결핍이, 그럼 어쩌서 당신들이 받아들이세요 하는 게 되게 큰 어떤 상담의 흐름이 돼버려요.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자신도 그런 걸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바꾸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옳지 않으니까 이 옳지 않은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자, 옳지 않은 부분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는 데에는 좀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말하자면 아까 우리 돌아가서 이 부분에 성경적인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성경적인 이해, 다시 말해서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성경, 여기에 이 사람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럴 때 우리만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런 원칙과 원리거든요. 그러한 원리로 여기 좋은 말씀 혹은 좋은 권위로 설명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여기의 핵심은 큰아버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손자네요. 조카, 조부도 있는데 아들, 아버지, 큰아버지. 근데 이제 자기가 큰아버지한테 직접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고, 근데 이제 아버지 역할이 조금 궁금해지네요. 큰아버지는 그냥 혼자서만 얹혀 사시는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어떤 조직,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있고, 큰아버지 있고, 또 동생, 아들. 그래서 요런 관계에서 조카와 큰아버지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 조카는 지금 단지 내가 받는 어떤 불편함, 내가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사생활 침해, 민감한 얘기죠. 사생활 침해. 이거는 외인, 타인에 대한 내 사생활. 그다음에 내 자유 시간, 내 공부하라고. 근데 아버지는 안 하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아니면은 큰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아버지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큰아버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열받는다. 그러는 건지 이건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 또 큰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물론 옳지 않은 거죠. 흡연을 한다는 건. 근데 그게 왜 옳지 않은지는 또 다른 더 큰 권위에 의해서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큰아버지의 어떤 흡연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 담배 부분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태가 망가지고 또 가족 관계가 망가지는 걸 경험하니까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할 때 결국은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님 밑에 부모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밑에 자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부모님 또 하나님과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내가 잘 생각을 할 때 그때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돼야죠. 자유시간 보호돼야죠. 싸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게 부모님과 그 다음에 큰아버지구나. 결국은 아버지 형제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또 큰아버지 또 사연이 있겠죠. 큰아버지가 왜 혼자서 이렇게 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분노감을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이 정말로 올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을 좀 챙기세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알았다, 내 건강은 내가 챙기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담배 우리한테 있을 때만 담배를 안 피우면 좋겠다가 아니라 담배를 안 피시고 우리 큰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땐 우리 조카가 큰아버지를 생각하네 이제 좋게 의미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 혹은 큰아버지가 이제 주는 이런 어떤 훈육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거 결국은 잘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 감정 상태가 결국은 막 그냥 커지니까, 감정 상태 커지니까 좋은 말도 좋게 안 들리는 거. 그게 아주 나쁘게 대응하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을 튀지 말고 내가 마음이 이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또 부모님께 또 권면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양육이나 훈육을 또 귀한 의미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럼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네, 조심할게요 할 수도 있고, 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관계에 어떤 원만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혹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잘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겠죠.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하려면 뭐 가족 치료 받아야 되겠고, 정신 분석해야 되겠고,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혹은 또 인지 행동을 좀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말씀으로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사례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조선아 집사님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하다기보다 네.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상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부모로부터는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족 갈등, 네, 부모 갈등 많죠. 그럼 주로 답변이 독립하라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이제 끝나 고리를 끊고 결혼했는데 막 친정 부모 그러면 그냥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답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들이 심리 상담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심리 상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 상담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편해요. 그게 편해요. 왜 그러고 사세요? 독립하세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얘기가 되니까, 인간 중심을 배우면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네. 근데 몰라도 그런 얘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즈넷 같은 데 보면 누가 뭐 시어머니 하면은 막 댓글에서 뭐 싸우세요, 이기세요, 뭐 엎어버리세요, 막 폭발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상담 전문가냐는 아니지만 한마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100사람, 이제 1000사람 되면 일리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경험담의 어떤 얘기로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게 되는 거고, 성경적인 거는 성경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응하려는 거니까 인간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편 안 들어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좀 저한테 아까 그 우석이 얘기했을 때 우석이 엄마가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받는 두고가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걸 그 얘기를 100%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거에 오히려 반감이나 섭섭함을 느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석이 같은 경우도 심리 상담에서는 그걸 공감해줘야 돼. 동의시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 둘째 길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벌써 우리 집사님은 우석아, 네가 이걸 하면 더 좋지 않겠니? 하고 이걸 바꿔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리상담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라고. 그러나 우리가 전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해 속에서 대응하는 거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꿔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와 세속적인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속적인 건 받아주려고 하고, 성경적인 건 바꿔주려고 하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바꿔주려고 하지 비종교나 무종교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쌓이고 쌓여서 그런데,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달라요. 처음은 아주 단데, 처음엔 너무 달고 맛있어서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해보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요. 이건 이것뿐이라는 걸. 이건 아무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아.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은 조금 이제 허걱할 수 있고 지금은 좀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점차 그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약간의 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사랑으로 그다음에 진심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면 그러면 올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돼요. 사랑으로 이걸 해야지 이걸 어떤 증오나 혹은 어떤 똑같은 얘기라도 우리 집사님이 그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감정적으로 얘야 너는 왜 이걸 이렇게 너가 이렇게 리더가 될 자질을 왜 놓치니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도 성경적인 건 너무너무 싫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때 그때는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원리로 역동성을 배우고 역동성을 배운다. 방법론 실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고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이제 Love, Know, Speak, Do라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들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거죠.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떤 방향성은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10분간 쉬고 우리 식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